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기상 23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그 목숨을 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고, 결국 다윗은 그 사울의 쫓아오는 것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초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산성을 이리저리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광야의 산성에 숨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할 것이고 음식도 아마 제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사울의 공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반대로 다윗을 보호하고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지내는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날마다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도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과 같은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불안함에 우리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4절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사울은요, 여러분, 다윗을 띄엄띄엄 찾은 게 아닙니다. 오늘 찾고 며칠 있다가 다시 찾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찾은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산성에서 숨어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날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다 끝 서쪽은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피해 광야의 산성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던 다윗도 아마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힘있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임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날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을 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오지요.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나단의 방문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산성에서 요나단이 광야의 산성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일부러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텐데 요나단은 따뜻한 말로 지금 격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 싸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한다.
지금 산성을 돌아다니며 절망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용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라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며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다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이 한마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나는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용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세. 여러분, 요나단이 이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 우리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을 격려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중안에 있는 나에게의 2절 가사에 이런 가사, 우리가 다 잘 아는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날마다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고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날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날마다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